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노파가 찾아와서 대통령 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스케줄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잘 설득을 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광경을 보고 그 할머니를 노파를 자기 집무실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앉힌 후에 할머니한테 여쭤봅니다. 할머니,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사정을 들어드릴까요? 되게 어떤 이야기를 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할머니가 저는 대통령께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 과자를 이렇게 구워왔는데 이 과자를 드시고요.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처럼 그렇게 훌륭한 존경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또 이런 마음을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 말을 얘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내 마음에 위로가 됐던 그 순간이었고 그 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했을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필요도 있고 우리의 염려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은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또 즐거워하실까요? 2018년 우리의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살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가서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뭐 책도 썼고 또 노래들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노래를 몇 곡이나 만들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4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곡 만들었을까요? 15곡. 제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150곡. 예. 좀 더 쓰시죠. 1005곡. 제가 하는 말에 열왕기상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왕이 작곡가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1005곡을 썼다라고 열왕기상 4장 12절에. 잠언은 4천. 이 솔로몬이 노래를 1005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가가 노래거든요. 노래예요. 이 솔로몬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것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 말은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쓴 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아니요. 이 땅의 어떤 노래보다 가장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에 나오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땅의 많은 노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노래도 영원한 노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노래도 바뀌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노래를 많이 듣고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찬송가를 많이 불렀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요를 잘 모르지만은 이 수학여행을 가다 보면 친구들이 차 안에서 한 몇 시간 타고 가잖아요. 계속 불러서 익힌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여행 가셨죠? 예, 국민학교 수학여행. 그때 차 안에서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노래를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불렀어요. 오동잎 한잎 두잎. 우리 시대 때 이거 불렀어요. 아닌가요? 오그나지 쌤 아니에요? 그쪽으로 내가 좀 틀렸는가 보네. 예. 제가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또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 제이는 조인성의 제이입니다. 여러분 틀려진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노래 부를까요?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오동님은 아예 모른대요. 그래 제이는 알더라고요. 제이 이 노래는. 여러분 어떤 노래도 영원한 노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만약에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면은 이 노래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이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사랑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지, 또한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보면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고백하시는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를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풍성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2절로 7절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로 7절, 이거 누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2절로 7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들을 접근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당신이 왕이여 당신이 내 입술에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은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내용이 과거형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미 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과거의 경험도 들어있지만은 이 내용은 당신이 나를 지금도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인도해 주기를 초청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 기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갈망입니다. 그런 갈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당신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당신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왕과 더 가까이 또 긴밀한 친밀함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갈급함과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징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벌하시는 가장 큰 책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데 그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데 이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급함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생활을 종교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이래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상처가 있고 상할 대로 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포기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남편이 엘가다라는 남편이 그 아내 한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백 사준다, 또 뭐 해준다, 차 사준다, 뭐 해준다, 뭐 다이아몬드 가장 몇 캐럿짜리 해준다,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도 이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눈물,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부르짖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축복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이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고 귀로만 소리 듣잖아요.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부르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니까지 끈 것이 뭐라고 지금 소리치냐? 좀 조용해라. 예?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저 구석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갈급함, 갈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향한 갈망입니까? 오늘 우리 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내 입술에 입 맞춰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침실로, 여기 방은 침실, 은밀한 침실을 말합니다. 침실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가 이 왕에게 이런 부탁을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기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힘이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있으면 좀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월계교회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 시골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시골 처녀가 왕을 만난다는 것,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타당한 말입니까? 타당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나에게 입 맞춰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침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막내 은길이가 우리 김종원 지사님 오늘 지휘를 멋있게 해주셨는데, 김종원 지사님이 저희 아이 아시죠? 모르세요? 아, 모르시구나. 그게 우리 아이가 참 사랑스럽게 생겼거든요. 아주 듬직하고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지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뽀뽀를 하고 싶어요. 뽀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에게 너 그거 뽀뽀하고 싶다, 뽀뽀 좀 하자 이러면은 저희 아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지사님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웬만해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좀 돈을 많이 쓰시든지, 뭐 걔가 좋아하는 뭔가를 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아이에게 뽀뽀하자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대 한번 더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에게 제가 뽀뽀하자고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지금 5학년이 올라가지만 아직까지는 해요. 옛날에 비해서 조금 어렵긴 어려워도, 좀 어려워져서도 하자고 하면은 합니다. 아빠가 좀 아프다, 네가 뽀뽀해주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러면 해 하면서 와가지고 저를 안아주면서 뽀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그냥 막무가내 그냥 자기의 소원, 자기의 뭐 어떤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런 거 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입술에 입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나에게 와서 입 맞춰 준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이 왕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이런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한테 와서 나 뽀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와서 저한테 뽀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아이가 해준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갈망을 가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또 4절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이미 경험했고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쁨을 얘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하고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도주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엔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톤은 그의 삶 전체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27세 때 아프리카에 가서 모든 삶을, 그 나머지 모든 삶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프리카 땅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59세 때에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리빙스턴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고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나의 사랑이여 나에게 와서 내 입술에 입 맞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당신의 은밀하고 그 침실에 나를 이끌어가서 당신과 나와 함께 단둘이만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